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넝쿨이 퍼지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처럼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먹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함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드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상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이 안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일이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인애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헤세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 주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9절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9절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다음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쌓고 있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악의 대가로 벌하시게 될 것이다. 7절로 한번 볼까요? 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고 춤을 춥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상들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의 날이 형벌의 날로 보응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 나오죠. 그리고 기뻐 뛰놀지 말라. 이 타작마당은 그들의 절기, 초막절,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음행의 값을 좋아해서 바알을 향하여 초막절에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막절,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춤을 추어야 되는데 그들이 초막절, 장막절에 바알을 향해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춤이 가증되고 음란의 행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음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됐죠.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죠. 자, 여호와의 땅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이죠. 그럼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이유는 뭡니까?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약속의 땅, 정해진 땅,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된 땅, 그 땅에 들어갔으나 빼앗길 것이다.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땅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따라갈 때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없인 여기면 약속의 땅,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동행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땅에서 멀어지고 거주하지 못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토, 하나님의 땅에서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10절 한번 가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년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보면 옛적에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어떻게 여겼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까요?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광야에 포도가 있어요. 야, 세상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둘 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거와 또 첫 열매,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맺힌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어땠다는 거예요? 심히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되는 전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타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빠져있는, 흠뻑 빠져있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현대적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첫사랑이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첫사랑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행복했고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우리 마음에도 늘 기쁨이 있고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의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무엇인가를 더 해보고 싶고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안에 뭐가 꽉 막힌 것처럼 그냥 온전히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답답함이 존재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게 받아주지 않고 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근데 여러분 막혀 있는 거죠. 저희 집 이제 사택의 하수구가 어제 막혔었어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 막혔습니다. 그 물을 내려도 이게 샤워를 해도 물이 안 내려가요. 거의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제 막힌 거잖아요. 이유는 뻔합니다. 제 머리카락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걸 어제 이제 이게 보니까 요즘 거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돌림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켓을 열고 돌리니까 거기에 머리카락이 잔뜩 껴 있는데 사모님 머리카락보다 제 머리카락이더라고요. 다 짧아요.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다 제 머리카락이라 그냥 버리고 넘어갔어요. 그걸 하니까 물이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그런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린 것 같이 내 마음에 흥분과 기쁨, 이 행복함, 반가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고 애굽으로 돌아간 거고 더러운 것을 먹고는 것처럼 뭔가 찝찝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라는 것이, 섭섭함이라는 것이 내 쪽에서 하나님 사이에 이 찌꺼기처럼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에서 뚫어뻥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걸 부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섭섭함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렇지 않은데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찌꺼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때때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걸 열어서 때가 껴있지 않은지 그걸 제거해주면 원래대로 잘 흘러가겠죠.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바로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굿모닝 세븐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찌꺼기들이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사람의 말은 때때로 내게 곡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년 12달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저렇게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 쓰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들었던 말씀, 올해 들었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달라지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늘 비춰보고 점검하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티끌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막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완벽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마음에 있는 거리낌들을 말씀의 핀셋으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되면 물을 내렸을 때 시원하게 빠졌을 때 그 시원함을 느끼고 그 시원함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7절로 다시 가볼게요.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자,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힘을 으쌰하고 한번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자에게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애씀을 보시고 한번 으쌰하고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실 때 우리가 훌쩍 넘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뻐 뛰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